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일 후에,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뭔가? 그 일은 어저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과 언약을 맺은 다음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은 장면이 21장 32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 땅으로 돌아갔고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이라는 건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그 왕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느냐? 부엘세바라는 이 언약의 우물, 이 약속의 우물, 이것을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복을 주며 복의 하나님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잘못을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그렇게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시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에 다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나의 이 문제와 나의 이 간절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어느 단계로 갑니까? 17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어낸 개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끝,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인간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과정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과정을 두시는가? 그것은 내 힘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바벨의 속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빠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나라를 꿈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리며 에셀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여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은 파멸하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결국 인생의 결론을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끝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고 끝나느냐? 아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가.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너는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물으시는 이 하루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임을 고백하고 반응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은 믿음이 조상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시험을 반드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레드씨를 딴다든지 뭔가 할 때 반드시 그 시험을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한 목적에 맞는 시험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그때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시험 내용은 무엇인가? 100세 후에 얻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이 땅에서 거두었던 유일한 최고의 아들,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치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제로 드리라. 명령형인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명령 앞에 나라는 히브리어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원하건대 너가 이렇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이 나라하고 붙여지는 이 히브리어는 이 용법은 명령이 아니라 권고입니다. 너가 이렇게 해보겠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한 게 아니라 너가 이것을 해보겠니라는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대뽀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가 이렇게 해보겠니라고 인격적으로 기다리시며 권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온전히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네 인생,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 안에서 네 인생 가운데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오늘 이 물음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시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네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것 앞에서 너 그거보다 내 명령이 내 약속이 중요하니? 라는 하나님의 물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이제는 이 인생 100세가 넘었던 이 아브라함은 이제 명확히 압니다. 아, 하나님이 너 나보다 먼저 된 게 혹시 네 인생에 있니? 나 하나님보다 네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바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이런 우상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데 주저주저하고 마음이 아파서 내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간혹 이 성경을 묘사할 때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주저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마지막 테스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들이 꽤 있었는데 그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 먼저 될 것은 없다. 내 아들조차도. 이 고백을 가지고 그는 아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렇게 이 아들을 데리고 이삭을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우리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 아들을 바치라 그랬는데 아들을 바치고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별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후손을 나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다. 얘는 죽고 나만 돌아올 거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8절에 보시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이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장 17절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은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이 상태, 믿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를 죽이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고 가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하고 힘들게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리라. 그런 다음에 이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고 이삭은 15살 정도 되는 나이인데 아버지가 야, 너 여기 제단 위에 누워. 이렇게 한다고 그냥 누울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묶으려고 한다고 묶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더 힘이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거기서 이 아버지의 믿음을 아버지에게 들었던 장소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모리아 산.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과 어떠한 대화를 나눴을지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릴 때 그 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히브리서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태까지 내 100세가 넘는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그릇된 적이 없었다. 아들아, 네가 여기에 올라가. 네가 지금 내가 너를 잡는 이 번제의 행동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기꺼이 올라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간 거죠.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우리 이번에 코스타도 다녀왔지만 그걸 다녀와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런 것으로 믿음이 온전해지고 믿음의 좋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들은. 그러나 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짜 믿음의 결단과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건 그 부모와 어떤 믿음의 고백과 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자랐는가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결국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면서 자기가 기꺼이 올라간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군요 하고 올라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고 어떠한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여러 가지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의 결단으로 서게 되는 건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볼 때입니다. 그 부모님의 믿음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볼 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내 자녀보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우선시 여긴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가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개개인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결국 이 모리아 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며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백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두 다 그 일 후가 있게 해주십시오. 복 주시는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인생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누었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믿음의 유업을 잇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개인에게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이 코스타를 마친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